요한복음 21장 1절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오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시고 다시 부활승천하시기 전에 해야 될 중요한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리 하신 겁니다. 그건 다름 아니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것도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이건 베드로에게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시겠지만 베드로에게도 사실은 큰 상처가 되죠. 내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이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 나는 제자의 자격이 없어.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베드로야, 너는 나를 배반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나의 제자로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는 내 제자이니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말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감당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너는 나를 대신하여 내 양을 먹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요즘 말로 목양이라고 하죠. 양을 치는 목자의 일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목양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말씀하여 주셨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이제는 승천하여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죠.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거죠. 물론 나중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은 주님의 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으로 다시 함께 하시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더불어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시점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옛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그 사명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간 것과 비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 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감당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몸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옛 언약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님은 사명을 주시고 이제 그 사명을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띠고 광야로 나아간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주님을 통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제자들은 교회는 이 땅에서 그 새 언약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시점에 있는 거죠.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지만 모든 제자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린 체결한 새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게 라는 것이죠. 그건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 그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새 언약의 백성들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돌본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일만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이 내가 너희 부모로서 너희를 돌볼 테니까 너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공부하라는 말이 잔소리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만 하라는 얘기는 다른 일은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일만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너희에게 하라고 한 일 있지 않니? 그게 공부인데 그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반듯하게만 살면 돼. 다른 일은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부모가 있잖아.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들이 뭐 먹고 사는 문제나 이런 문제는 부모님께 맡겨놓고 또 부모님이 지금까지 돌보신 것처럼 앞으로도 돌보실 거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일이니까 맡겨놓고 자기 일만 하면 되죠. 부모님이 바라시는 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도 하늘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놓고 우리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 하늘아버지로서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언약의 하나님으로 너희를 책임질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맡긴 사명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 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니까. 나머지는요? 그건 언제 걱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아무 걱정 없고 행복한 것처럼 그리고 그저 공부만 하면 되는 것처럼 또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약의 자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와 같이 살면 되는 겁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 기쁘고 행복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우리를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만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 일에 전념함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도록 합시다.